오늘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9번째 시간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 되어주기,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 되어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은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율법학자가 한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었지만 25절로 29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 구원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는데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나의 힘으로 하지 못함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행위 구원론을 옹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역으로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어떠한 주님의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당시의 좁은 의미의 이웃은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웃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귀족의 이웃은 귀족이었어요. 이 좁은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장돼서 생각해 보아도 그들의 이웃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어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사로 통칭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열심히 특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을 잘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들을 세워서 그것을 잘 지켰죠. 의식적인,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조항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자기 의를 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 견딜 수 없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의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본질을 파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자, 율법 잘 지킨다는 제사장 봐라, 레위인 봐라. 누가 이웃이냐? 이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가 이방인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래요. 율법에 있어서 가장 부정한 것은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항을 순종하기 위하여 본질, 이웃사랑,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 율법사가 말했는데 지금 이 비유에 보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 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너야.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하지만 너가 이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질을, 그 말씀의 본질을 전혀 몰라 하시며 그들을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은 전혀 모르지만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같고 부정한 사람 같고 심지어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는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지키고 있음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특별히 율법사들의 외식을, 그리고 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에다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데나리온 하나 주고 또 하나 주면서,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이틀치 품삯을 가지고 그렇게 그를 돌봐주고 모자라면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들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디야.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입술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올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 순종으로 인한 행위 구원론으로 똘똘 뭉친 이 율법사의 벽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의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 순종으로 인한 행위 구원론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여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시대.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고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했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그러는 관계가 이제는 이웃이 되고 한 백성이 되는 시대를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0절은 이것을 아주 너무 아름답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니라. 사마리아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사마리아,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 안에 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20절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시대를 예수께서 여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깨어졌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이란이 핵무기 갖기 전에 때려서 그렇게 자기 안위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들은 핵무기 한 200개 갖고 있거든. 다른 나라는 못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파키스탄에서 무기를 밀매해 갖고 이란이 지금 핵무기 거의 다 만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폭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그 파키스탄에서 그거 갖고 와 갖고 예, 핵 폭격을 해버리면은 이스라엘은 한 방이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핵폭탄 하나면 날아가요.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디다가 핵무기를 실어놨냐면은 지중해에다가 잠수함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만 하면은 그거 쏴갖고 그쪽에 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새 백성을 만드셨어요. 너희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의 백성을 만드신다.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의미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막 속이 터져요. 아, 유대인들은 뭐 IQ가 좋고, 유대인들은 뭐 미국의 재산을 뭐 많이 갖고 있고, 유대인들 아주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영적 유대인이 누구냐? 여러분인데 왜 혈통적인 그런 걸 아직도 따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그걸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제가 뭐 유대인 반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행태는 성경의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구약적 사고에서 그냥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라크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백성을 만드시는 그 시대가 올 것임을,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임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 한 백성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주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은 민족은 어떤 민족? 또 무슨 배달의 민족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더 넓은 의미에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심지어 사마리아인 그들, 우리가 실어 역사적으로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나 저기 뭐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예?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안 해요. 같은 민족이라고 안 해 이제. 거기는 이제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층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들이 벌써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은 민족 아니고 혼혈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예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도 일본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예수 안에 한 민족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자에게 행한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이제는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사마리아인, 너가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너도 해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욕감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도 이같이 하라.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백성,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사마리아인이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치료한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당신 교회 오면은 도와줄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약간의 무엇일까? 협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줄 때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사랑을 줄 때 너 이번에 100점 맞아야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한다. 너 95점 맞으면 사랑 안 해.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오면 내가 사랑하고 500만 원 벌어오면 사랑하지 않겠다. 조건 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혼해야 돼. 이혼해야 돼. 물론 이혼 사유는 되지 않지만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빨리 당장 이혼하라 그럴 거예요. 당장 이혼해라. 이번 주 구역 공강이 나왔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좋은 집에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있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란 평생 살아야 돼요. 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도와주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사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구제를 요청할 때 그 구제비를 좀 넣고 거기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인사하고 가는데 길거리를 보면은 거기에 드린 봉투도 버리고 전도지도 다 버립니다. 사랑은 조건적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줘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 없으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로 그냥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되었어요.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 안상홍 증인인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저기 무슨 오리 진흙구이 집을 갔습니다. 또 거기 가는 그 길에 무슨 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침례교회인 줄 알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거 이상한 침례교라고. 알고 보니까 그 이요한 계열의 침례교더라고. 거기가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가 간판이 번쩍번쩍하는 큰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바뀌었어요. 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찬양 이거 한다니까 진짜. 안상홍 찬양 여러분, 예?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적나라한 얘기도 못해요.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못 얘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있지만, 자, 여러분 옆집에 안상홍 증인이에요. 맨날 만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찬양하는데 저쪽 집에서는 구역 예배 저쪽도 드려 막 안상홍 찬양 막 이래. 그런데 같이 1층에 사는데 비가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래서 1층이 다 잠겼어요. 우리 집도 잠기고 옆집에도 잠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이렇게 쓰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집에는 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옆집에는 우리 집으로 오려고 했던 물이 다 글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탕 부딪혀서 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해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팔아볼 것을 주님은 알고 제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옆집에다가 두신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접촉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신 택배에서 화물 내릴 때 진동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여기 강단 바로 위에 옆에가 길이거든요. 진동이 느껴져요. 그리고 가만히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안 키우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한 번도 못 느껴보셨죠? 저는 여기가 가까우니까 진동이 느껴져요.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지하철 시간표 찾아본 것 같아요. 딱 맞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지진 대피할 곳이 없어서 교회가 안전한 교회는 건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섹션을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사람들을 여기 임시 처소로 여기 한 100명을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옆에 서강사 다니는 분, 또 신천지, 당신들은 안 돼. 여긴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구제를 할 땐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그냥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들 여기에 우리 예전에 믹돌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거주했어요. 러시아 분인데 이렇게 와갖고 그분은 권투 선수였고 자기 아들 2명이 있었거든요. 그 부인도 오기도 했고, 근데 그 아들도 왔어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달리기 선수였고 또 한 명은 뭐 하여튼 뭐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믹돌이 이 격투기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세컨을 봐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믹돌이 데려온 사람인지 그 아들인지 아마 데리고 왔던 사람 같아요. 믹돌을 갖지는 않고 그가 데려왔던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한 몇 주 정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코란 갖고 왔더라고요. 무슬림이에요. 예,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해 있을 때 도움의 제한을 주면 안 됩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무엇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햇빛과 비를 안상홍 증인에게도 주시고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주시고 주님께서 신천지에게도 주시고 그래요. 제가 지금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벌레 보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불쌍히 나 저런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도 없어. 물론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전도할 때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한두 번 물리치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같이 살고 있고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벌레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힘듦을 했을 때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처럼 말이죠. 그것이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실화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큰 회심을 얻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마 학생 청년단체에도 그 선교단체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자기 집에 가면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그 귀신 섬기는 거라고, 저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는 더 그 아들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굿하면은 여기서 막 찬송가 부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머니를 준 마귀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어머니한테 대고 하진 않지만 막 그렇게 간절히 영적 싸움이 명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를 사랑해라. 그래서 대적했을 때는 그 어머니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 마귀처럼 여기던 어머니를 만나서 와락 감싸 안고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니까 그 얼음장 같은 문이 녹아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실화예요, 실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인종이든지 뭐 얼굴색이든지
고향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차별 두지 않고 사랑한 것처럼 강도 만난 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도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뭐 18만 배가 더 많대요. 강도 사건이. 강도가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미국은 강도가 많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많죠? 사기꾼이 많아요. 우리는 사기꾼이 많아요. 미국은 강도가 많고 우리는 사기꾼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으로서 강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강도같이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진, 해일, 뭐 교통사고, 폭우, 화재, 전쟁.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 교회 이제 2명 청년이 오리사의 레인보우 스쿨에 거기에 이제 6개월 동안 가 있으면서 뭐 했죠? 체육교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아들도 돌보고 어린이들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6개월 동안 오리사 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태풍이 그곳을 강타했어요. 강타해서 거기 지금 레인보우 스쿨이 있는 그 자리가 오리사에서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럼가예요. 굉장히 슬럼이 쫙 있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 폭우가 막 내리니까 그 레인보우 스쿨 선생님 집도 다 물에 잠기고 거기 뭐 이제 지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무너지고 날아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집도 태풍이 천장을 날아가 버리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중에 남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장문의 편지를 그렇게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아큘라스 목사님의 장모님 집도 시멘트로 다시 집을 지으실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고아원 아이들도 크고 그래서 그 장모님 댁에서 여자아이들이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데 조그만 성금을 모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을 얘기하려고 앞뒤에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처럼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꼭 세우셔서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맞은 자들을 너도 이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것을 나누며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